이곳에 불주일 예배 CMM 중복이 되어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참으로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나아갑니다.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우려 상주의 회원님들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저희 기도우려 상주회로 많은 회원님들의 병원 방문 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임신 소식 전하신 회원님 계십니다. 뉴저지의 김 회원께서 임신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아리조나의 이 회원께서는 하지 정맥류 치료 중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평온함을 가지고 건강히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 김 회원께서는 발등에 물건이 떨어진 후에 발등 전체에 인펙션이 되어져서 수술 후 현재 회복 중에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남 회원께서는 이마의 혹에 대한 조직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무 이상이 없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일리노이 전 회원께서는 지방 육종의 지속적인 재발로 엄청난 고통 속에 힘이 듭니다. 건강 회복과 마음의 안정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고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노스캐롤라인의 박 회원께서는 심한 복통으로 병원 방문하여서 여성암 진단받고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으십니다. 뉴저지의 김 회원께서는 남성암이 전이 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뉴저지의 서 회원께서는 여성 질환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정 회원께서는 여성질환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십니다. 텍사스의 이 회원께서는 나무를 자르다가 떨어지셔서 갈비뼈 골절 부상 치료 중에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텍사스의 박 회원께서는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와 본태성 진전 두전증, 갑상선 기능 저하, 고지혈증 등의 질병을 치료 중에 계십니다.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지난주 두 분의 회원님께서 사망하셨음을 가족분들이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뉴저지의 김 회원과 사우스캐롤라이나 이 회원께서 사망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11월 9일에서 11월 15일 기간 동안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입니다. 총 120명의 회원님들에게 의료비 나눔이 되었습니다. 이 회원님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아오신 원금이 27만 62불 61전이었으며 이 중에서 할인 혹은 재정 보조 등의 금액 조정이 적용된 후에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의료비를 제외하고 해당 기간 동안 정산이 완료되어 함께 나눈 금액이 13만 7,654불 99전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금액 나눔 받으신 회원님의 원금이 4만 19불 18전이었으며 해당 기간 동안 회원께서 받아오신 할인금이 적용된 후에 진행이 완료돼 함께 나눈 금액이 2만 2,616불 33전이었습니다. 많은 의료비이지만 우리 회원님들의 참여로 의료비 나눔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금주 목록 회원님들 외에도 장기간 동안 치료 중에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과 사역자님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치유의 주님, 이 시간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사고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회원들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특별히 수술을 받은 우리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여성암으로, 여성 질환으로 수술받고 회복하고 있는 우리 회원들이 그 수술한 부위가 잘 아물고 또 온전히 또 다시 재생될 수 있도록 그 모든 회복 과정을 주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실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질병 가운데 또 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회원들 있습니다. 하지 정맥류로 또한 골절로 주간판 장애로 또한 갈비뼈 골절로 여성 질환과 또 남성암으로 치료받고 있는 우리 모든 회원들 주님 특별히 국률이 여기시고 아버지께서 능히 아버지 치유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그 아픈 부위들을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신이 치유의 빛을 비추사 그 모든 아픈 부위가 다 말끔히 치유받고 나음 얻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임신한 회원이 있으십니다. 그 태중에 있는 아이를 강건케 하시고 건강하게 잘 출산할 수 있도록 우리 산모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사망하는 우리 회원 두 가정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아 주셔서 그 모든 가족을 이루는 슬픔 가운데에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 가정을 특별히 위로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한 분 한 분 주님의 품 가운데 두시고 늘 보호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가운데 주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아버지 부족함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기도하고 특별히 목사님 사모님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늘 돌보시고 주께서 늘 앞길 가운데 주께서 인도하시며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께서 맡기신 주의 뜻 가운데 사역들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로 함께 해주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말씀 온전히 뜻이 전해줄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붙들어 주시기 원하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금
오늘 감사주일입니다. 오늘이 우리가 교회에서는 감사주일을 지키죠. 오늘 모다들. 근데 제가 감사주일 설교보다는 이번에 출장 갔다 와서 몇 가지 느낀 점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좀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갈 때마다 새로운 일들이 많이 이렇게 생깁니다만은 서울대학병원과 마지막 계약을 끝난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은 아니었고 물론 이 건축 관계나 관계 부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 평생에 그야말로 서울대학병원 원장 혹은 장관급에 있는 이런 분들과 같이 앉아서 있다는 것이 믿어지질 않으리만큼 이번에 서울에 가서도 그랬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출장 가서도 그런 일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럴 때마다 그 자책하는 그런 마음이 참으로 조심하자, 그리고 교만하지 말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 자신에게 주는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말씀이 제 마음을 움직여서 이 말씀을 몇 번이고 봉독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약간 그 의심이 가는 말씀이 생기는데, 젖된 아이가 어떻게 평화롭고, 그리고 젖된 아이가 어떻게 마음의 안정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젖된 아이가 고요하고 평온하다. 정말 그럴까? 제가 옛날에 동생들 혹은 갓난 아이들을 이렇게 볼 때에 그 젖을 떼려고 하는 그 아이와 엄마의 그 싸움을 하는 것을 치고받고 싸움이 아니라 그냥 이 어린아이는 엄마가 젖을 떼려고 할 때에 고통스러워서 보채기도 하고 짜증내고 그리고 몸부림을 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모습을 옛날에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 젖을 떼려고 할 때에 그 아이는 결코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고요하고 평온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가만히 보면은 우리 어른들이 젖을 떼기 위해서 그 젖꼭지에다가 쓴 그 할아버지들이 긴 담뱃대를 가지고 이제 그 담배를 피울 때 거기 진이 나오죠. 그 새카만 진, 쓰디 쓴 진을 거기다가 발라서
어린아이들이 그것을 먹다가 깜짝 놀라고 그냥 기겁을 하는, 그렇게까지 그 어린아이를 향해서 젖을 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그 엄마 품에서 그냥 그 쓴맛을 보면서 몸부림도 치고 울기도 하고 짜증도 부리고, 그런데 본문에서 이러한 그 어린아이를 보지 못해서 그랬을까? 젖된 아이가 왜 고요하고 평온하다고 했을까? 그 이면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젖된 아이가 왜 고요하고 평온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상 그 순간은 갓난아이가 괴롭고 힘들고 짜증도 나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그때 젖을 떼지 못하면은 이 어린아이는 평생 아마 불구자로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젖을 뗀 다음에 반드시 이제 이유식이라는 그 아기 다른 양식을 먹여야 되는데, 지금은 뭐 과학도 발전하고 음식도 발전해가지고 어린아이의 그 음식이 참 이상하게 더 맛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겨우 이제 쌀을 뭐 죽을 쏘아가지고 그것을 먹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겨우 어린아이의 그 양식을 삼았는데, 그럼에도 이 아기는 자기 스스로 먹을 것을 선택한다거나 골라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기는 아무 음식이나 먹을 수도 없는, 엄마가 먹여주지 아니하면, 엄마가 젖을 주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대신 다른 먹이를 줘야 되는데, 아무리 이 갓난아이가 먹고 싶어도 자기가 가서 골라 먹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는 스스로 어디 가서 양식을 구할 수도 없는 이러한 바로 상황이 갓난아이의 그 젖대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엄마가 미워서 젖을 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엄마로서는 그 아이를 더 키우기 위해서 젖을 떼려고 합니다마는, 그 대신 그 엄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아기에게 먹을 것을 준비하고 먹을 것을 또 찾아서 어린아이에게 먹이는 것이 바로 엄마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는 좋은 목자는 좋은 꿀을 찾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자기가 기르는 양들을 위해서 좋은 꿀을 찾아서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양들이 목자가 인도하는 그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다가 배가 부르면은 거기에서 그냥 누워서 잠드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 목자들, 이러한 옛날 이스라엘 목자들은 양들에게 꼴 주는 것을 금하고 오히려 자기만 살찌우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가 기르는 그 양을 오히려
선한 목자가 아닌 이 악한 목자들은 어느 곳에나 좋은 꼴이 아니더라도 그냥 끌고 가서 양이 먹도록 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너희가 좋은 꼴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해서 너희가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지 아니하고 너희만 스스로 배부르게 하느냐? 옛날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혹은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할 때에 예수님을 따를 때는 좋은 꼴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자가 선하면은 양들이 좋은 꼴을 찾아서 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마는 그렇지 아니할 때는 오히려 양들이 고생을 하고 병이 들고 탈이 나서 나중에는 생명을 잃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기는 엄마의 젖을 계속 먹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계속 보채고 때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 아이에게 젖을 주지 않는 그 이유가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그 아이에게 계속해서 젖을 준다고 하면은 그 어린아이는 평생 엄마 젖에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기형아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이런 일을 종종 봅니다. 엄마는 혹은 부모는 아들을 혹은 딸을 사랑해서 정말 좋은 곳으로 좋은 옷으로 입히고 호강을 시켜서 키웁니다마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독이 되는, 갓난아이에게 계속해서 젖을 먹이면은 성장도 안 될 뿐 아니라 나중에는 기형화될 수밖에 없듯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지나친 어떠한 그러한 케어를 한다고 하면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옛날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항상 철부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달콤한 말, 달콤한 그 설교, 재미있는 설교, 이런 것들을 아마 좋아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좀 더 어려운 얘기를 한다든지 수준이 있는 말씀을 전한다든지 아니면 책망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갓난아이처럼 저주로만 먹여야 했고 신앙이 성장하지 아니했던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가 정말 성장하고 잘 건강하게 크려고 하면은 때때로는 어머니가 주는 젖이 아닌 단단하고 굵은 음식도 먹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습니다. 만담이 섞인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코미디 같은 그런 설교를 많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옛날 목사님들의 설교는 그러질 않았습니다. 때로는 불꽃 같은 그러한 눈으로 혹은 목소리로 쏟아내는 그러한 그 설교는 오히려 신자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자라기도 했습니다. 초신자들은 이렇게 재미있고 만담 섞인 설교를 좋아하지만은 장성한 신자들은 성경의 깊이와 그 의미를 탐색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성경의 그 참 진리를 우리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깊이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알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장성한 그러한 신자가 되어야만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기는 젖을 떼더라도 아직은 엄마 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젖을 떼었다고 해서 그냥 버려두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젖을 뗐다 하더라도 그 어린아이는 항상 그 성장해서 걸어 다닐 때까지 엄마 품에서 엄마가 먹여주는 그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비록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먹지 못해서 떼쓰고 몸부림친다 하더라도 엄마가 주는 다른 양식으로 그는 성장하고 그리고 그가 건강하게 될 때에 바로 그것은 아직까지 엄마 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엄마 품에 있기만 하면은 아직까지 엄마 그 가슴에 그 어린아이가 있다고 하면은 그 어린아이는 결코 성장에 문제가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젖된 나이의 그 모습, 그리고 젖된 아이가 그렇게 평온하고 혹은 고요할 수 있는 그것은 아직까지 그는 엄마 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결론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있듯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은 결코 그 출생 자체가 오늘 소위 말하는 금수저 같은 그러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다른 형제들 밑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고생하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때 또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으니 그는 그 왕된 권세 가지고 얼마든지 교만하고 얼마든지 오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큰 일을 내다보면서 그는 온 천하를 자기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야심도 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했다. 다시 말해서 욕심내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 생기면 둘을 갖고 싶고 둘이 생기면은 넷을 소유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위치가 달라지고 그리고 자기의 그 품위가 달라지면은 오만하기 그지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그 환경과 그리고 사람이 그 위치에 따라서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끝까지 왕으로 있으면서 자기 위치가 어떻게 변화되었던지 간에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려 했고 백성들을 위해서 그는 평생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희생시켜가면서 큰 일을 바라보지 아니했고 백성들을 노력을 오히려 착취해서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야심도 품지 아니한 걸로 봅니다. 이렇게 오만하지도 않고 큰 일을 탐내지도 않고 했던 그 다윗, 그는 다음과 같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마음과 행동을 늘 겸손히 하고 자기 위치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산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교훈을 그 가문에서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다시 그는 말하거니와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그 놀라운 일을 위해서 욕심을 낸다거나 혹은 그것을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는 이런 일을 이행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그는 하나님의 이 사역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남겼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역대상 29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주의 깊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자기가 전쟁 중에 혹은 자기가 모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내놓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유하고 있는
자기 소유를 그는 바쳤는데 그 내용이 금, 은, 이 모든 것을 바쳤고, 그리고 4절에 보면은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이 3,000달란트는 순금입니다. 약 102톤에 해당하는 크기의 금덩어리입니다. 오늘날 이것을 얼마인가 물어봤더니 약 18조억 원이라고 합니다.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그런 금액입니다마는 그러한 금액을, 그러한 자산을, 그러한 소유를 정말 아낌없이 하나님의 전 혹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그는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가 고백한 대로 그의 심정이 젖된 아이와 같은 그런 심정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젖된 아이, 그 갓난아이가 금덩어리가 몇천 달란트가 있든지 간에 돈이 몇 조억이 있든지 간에 그거 계산도 하겠습니까? 그거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몰라서 드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치 그 영혼이 젖된 어린 아이와 같게 되었기 때문에 정말 순수하고 그래서 아낌없이 그것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그 쾌락과 즐거움을 그도 왜 몰랐겠습니까? 그 많은 자산이면은 그는 세계를 당시 그 주변을 다 정복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래서 그야말로 왕권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윗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심정은 오늘도 젖된 아이처럼 그냥 아낌없이 자기 소유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읽은 말씀처럼 자기의 모든 소유, 사유 재산까지 다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오늘 그런 신자가 있을 수 있을까?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어떤 사역을 위해서 말로는 우리의 생명을 바친다고 하지만은 정말 다윗처럼 금 3,000달란트 그것만 하더라도 18조억 원이라는 그런 금액인데 그런 것을 바칠 수 있는 신자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결코 이 다윗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빈 털터리가 되었다는 사실은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그 후손에게 복으로 이어지는데, 이어진 그 솔로몬의 그 상황을 보면은 다윗보다 더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자를 원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저도 경험한 바지만은 우리가 헌신하고 드린 만큼, 아니 그것을 계산한다고 하면은 최소 30배, 그리고 60배, 100배, 아니 1000배, 10,000배까지 주시는 그것을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다시 생각해 봅니다마는 다윗과 같은 그러한 신자가 오늘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이번 건강검진센터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조그만하게 그야말로 우리 회원들이 혹시 미리 병을 발견을 하면은 그 정도 덜하고 빨리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아래층에다가 어디다가 방 몇 개에다가 검진소를 만들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검진소를 만들려고 할 때에 점점 그 범위가 넓어진 것은 이 전체 아래층을 쓰려고 하면서 여기에 리마데를 하려고 하니까 건축 새 건물을 짓는 거나 거의 마찬가지라 생각해서 저 옆에 있는 땅도 우리가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 저분의 의사를 우리가 듣다가 이왕에 그렇게 할 바에는 우리 회원들이 제일 많은 그 도시에다가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캘리포니아로 그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그마한 건물 하나 사서 자그마한 시설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모저모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결코 우리가 생각했던 자그마한 그런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모은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그야말로 이걸 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들여서 검진소 하나 만들어 가지고 회원들을 위해서 혹은 많은 이러한 그 환자들을 위해서 그걸로 그냥 끝낼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여러 가지 상황에서 경비는 더 늘어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액수로 불어난 상황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자금이 필요했고 조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개인적으로 내가 죽은 후에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받기 위해서 이 일을 해야 하느냐?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원래 상 받는 데에 소질이 없어서 지금도 상장 하나 변변이 없습니다. 아마 하늘에 가서도 그럴 줄 압니다. 상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느냐?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고 훗날에 이 땅 위에 명예와 그리고 자랑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해야 하느냐? 명예도 잠시요, 자랑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코 훗날의 자랑이나 명예를 남기기 위해서라고 하면은 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시작부터 실패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많이 모아서 이 사업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기고 그리고 그 많은 돈을 자녀들에게 남기기 위해서 하느냐?
더더욱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해도 나누어 줄 것도 없습니다마는 나누어 준다고 해도 자녀들은 타락하고 분쟁하고 그리고 방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나눠주는 유산이고 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듯이 단 한 가지 목적은 그렇습니다. 작은아마 사는 동안 이 땅 위에 주님의 나라를 건설해서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줄이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자 우리의 소원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나라, 비록 크지 않고 그리고 세상에 알려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처음 오셔서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도 이행해야 되는, 그리고 이행하고 싶은 이런 소망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혹은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얼마만큼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내가 이것을 미랄 하나라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땅에 심고 간다고 하면은 언젠가는 그 씨앗이 처음에는 몸부림치고 썩고 그리고 자기 살덩어리가 다 뜯겨 나가지만은 거기에서 뿌리가 생기고 거기에서 새싹이 터서 훗날에 30배, 60배, 결실, 아니 1000배, 만배까지 장성하는 그러한 결실을 맺게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로고스가 오늘 이렇게 맨 땅에 작은 씨앗을 던졌습니다. 부디 씨앗이 훗날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소경, 안진뱅이, 문둥이 그리고 귀머거리, 죽은 자까지 살리고 치료하신 것처럼 이러한 결과와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젖된 아이 심정처럼, 젖된 아이의 그 마음처럼 우리가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거룩하신 사역을 위해서 드려봅니다. 아버지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결코 이 던진 이 씨앗이 썩어 없어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이 씨앗이 결코 부패해서 없어지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훗날에 이 땅 위에 작은 나라, 주님의 나라를 건설해서 오늘도 고통 중에 시달리는 많은 백성들에게 주님의 거룩하신 그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어려운 병자리에서 신음하는 많은 이러한 회원들 일일이 주님께서 찾아 주관해 주시기 바라오며, 또한 사망한 그런 가정 외에도 주님의 위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같이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드림으로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원하옵고 우리가 드린 이 작은 씨앗을 통해서 또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고 더 풍성한 열매를 통해 주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네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모여 사랑하는 여러 회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우리 동역자들, 그리고 지금도 병 가운데 시달리는 많은 환자들, 수많은 우리 회원들을 위해 주님을 걸어가시는 중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